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점점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죠.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 반대로 언제 접해도 낯선 그곳으로 향하지만 복음의 하이라이트다, 진정한 알맹이다, 그곳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말씀은 그에 대해서 아주 함축적이면서도 핵심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예수는 메시아이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기면은 그리스도죠. 메시아 즉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구원자라는 뜻이 구원자이고 또 통치자인 왕, 진정한 왕으로, 왕 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역할을 얘기하는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했던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참 보면 예수님 역할도 많아요. 역할도 많은데 그걸 감당하실 만한 그에 따른 능력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갈 때가 많이 있죠. 아이고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어련하시겠어요. 워낙 가지고 있는 것이 태생적으로 많으실 테니까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다 감당하실 수 있겠지 당연히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많은 능력, 이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이 많은 능력을 자랑하러 이 땅에 오셨을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슈퍼스타로 오신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별처럼 슈퍼스타로 쫙 이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예수님 대단해, 그거 때문에 오셨냔 말이에요. 물론 뭔가를 보여주시러 오신 겁니다. 뭘 보여주시러 오신 겁니까? 내가 슈퍼스타다 라는 것을 보여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왜 그렇게 남들한테 인정받으면서 이 고생을 하면서 내려오시겠습니까? 부족한 게 없는 분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너희들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 그 사람의 길을 보여주러 이 땅에, 또 이 온갖 일들이 있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보이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을 성경을 읽으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은 예수님 혼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 혼자서 무대 위에서 하이라이트 받으면서 공연하시고, 우리는 그 모습 보고 어떻게 해요? 감상하고, 와 멋져, 너무 멋져, 예수님 멋져, 그래서 박수 치고,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이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박수 치죠. 좋은 일이죠. 예수님 보면서 박수 치면서 드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그래서 뭐 어쩌라는 얘기인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게 할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건 그대로 교회 내에서 이렇게 박수 치고요, 찬양하고요, 밖에 나가서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당연히 살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길을 보고 따라서 나도 걸어가고 나도 살아가라고 복음의 스토리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살면서 바랄 수 있는 빛, 사람이 살면서 바랄 수 있는 생명, 그 아름다움, 또 능력의 최대치를 보여주신 것이죠. 똑같이 사람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뭘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희들도 따라하라고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똑같아야 되죠. 똑같이 사람으로 살아가셨지만 우리가 숨겨놓고 있었던, 있는지 알지도 못했던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 삶 속에서, 이 땅의 현실 속에서 하늘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동시에 그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드러내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은요, 사람이 그냥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짐을 직접 내려오셔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니까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 하나님이죠. 그가 예수님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해시키고 소통하게 하는, 또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는,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죠. 그 귀한 도움을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최고의 제사장으로서 가지셨는데, 그거는 뭐란 얘기입니까?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원래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흘러가죠. 예수님이 원래 능력이 많아가지고 이런 능력들도 행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취하신 게 아니에요, 영광을. 오히려 반대다 말이에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능력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있던 없던 그것을 싹 비우신 거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 세례까지 받으시면서 자기를 겸손하게 비우셨죠. 그 세례 때에 그 아무것도 없는 날 것 그대로의 존재에 하나님의 선언이 임하죠. 세례 때 보면 어떤 선언이 임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어떤 음성이 들려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나님의 참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렇게 싹 비울 때, 세례 때, 정화의식 때.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관계 방식은요, 삼위일체의 관계 방식이죠. 우리에게 늘 이렇게 관계를 맺어라 라고 해서 결혼, 또 공동체 모두 다 이 삼위일체적인 관계 방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자리들입니다. 그 성부와 성자가 먼저 하셨죠. 그 관계 방식은요, 먼저 성자가 자신을 싹 비우는 거예요. 왜 비웁니까? 성부는 그에게 자신의 신성을 다 주는 거예요. 하나라도 남김없이 주실 것처럼 다 주시는 겁니다. 성부는. 성자가 왜 비웁니까? 성자의 비움은 그 남김없이 주시는 성부의 그 좋은 것들, 신성을 다 남김없이 받으려고 하는 비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비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움은요, 자기 학대도 아니고 금욕주의도 아니고 서열 높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수밖에 뭐가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그런 두려움에서 나오는 비굴한 굴정도 아니고 뭡니까? 우리가 비우는 것은, 예수님이 비웠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려고 하는 순종이에요. 어떻게 보면 갈망과 열망입니다. 욕심이에요. 하나님 거에 대한 욕심을 위한 비움입니다. 그에 대한 순종이에요. 성부와 성자의 지극한 사랑의 행위로서의 비움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런 대제사장이 되려면 예수님처럼 태생이 좋아야지. 집안이 좋아야 돼, 집안이 일단은. 예수님 집안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감히 그분에 대해서 늘 한편으로는 내가 어떻게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태어나지를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도 그분은 근본이 뼈대가 있어. 하나님 아들이요. 독생자래. 외아들 그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하시는 거지. 족보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많이 배우셨지. 또한 많이 배우셨겠지. 아니면 타고난 능력, 또 힘, 지혜가 원래 많으시니까 그런 자격이 있으시겠지. 우리 이야기로 하면 소위 말하면 스펙이죠. 스펙, 조건, 라인, 줄, 백. 심지어는 인종이에요. 백인 예수죠. 여러분 흑인 예수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프리카 같은데 가면은 흑인 예수님을 사파로 그려놓고 십자가상, 저희 교육자실에 제가 예전에 선물 받았던, 아프리카 갔다 와서 어떤 분이 주셨던 흑인 예수가 걸려있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근데 흑인 예수 상상하지 못하죠. 백인이어야 하죠. 그것도 잘생긴. 예? 때로는 성별로 생각합니다. 남자만 가는 게 남자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튈 때가 많이 있죠.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도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6절과 10절 반차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계열이에요. 어떤 신분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혈통, 어떤 집안, 어떤 지역, 어떤 학교, 어떤 능력이죠.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을 하려면 너 아론의 반차냐, 아론 계열이냐, 아니면 사독의 반차냐, 사독 계열이냐, 메이저거든요. 그걸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럼 어느 반차요? 어떤 라인이야? 대제사장을 했는데 그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멜기세덱 반차다.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축복을 해주고 11조를 드린 사람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을 전체를 할애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면 시체말로 듣보잡 아십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듣보잡? 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뭔 말이요?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많이들 씁니다. 듣보잡 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반차요? 듣보잡이에요. 멜기세덱 반차입니다. 제가 예전에 장신대 신대원 할 때 신학교에서 그러니까 학생식당 아침에 가서 아침 식사를 하거든요. 경건훈련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기숙하면서 할 때. 그때 학생식당에서 아침 식사에서 이렇게 막 음식이 나오는데 국이 그 전날 그 재료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해는 하죠. 그래가지고 희한한 국이 나와요. 콩나물국에다가 고춧가루를 풀어가지고 거기에 먹다 보면 비엔나 소세지가 들어있어요. 이거는 한식인 것인가 양식인 것인가. 그래서 이 국 이름이 뭐예요 도대체? 뭐라고 붙여? 콩나물국도 아니고
김치국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그 국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멜기세덱국. 이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국이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어떤 신분과 계열이냐? 글쎄, 굳이 얘기한다면 멜기세덱 계열. 이름도 족보도 없는, 근원도 없는, 뼈대도 없는 그런 듣보잡 계열이다. 다시 말하면 하찮다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규정지은 여러 조건으로도 도무지 따질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역할을 참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그런 고정적인 관성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그 역할을 쉽게 그냥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그냥 이미테이션 한 게 아닙니다. 흉내만 내신 게 아니고요, 아프고 쇠약하고 죽죠. 그 육체를 그대로 입으신 거예요. 그 육체의 한계를 그대로 지닌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7절 보세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그 고통과 죽음에서 유일하게 건져주실 분께 올려드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도 통곡하면서 고통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주님께 열망을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여러분, 신앙은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구호로 외쳐지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긍정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결국에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 때도, 기도회 때도 나오지만 나중에 예스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예스입니까? 그냥 긍정이에요? 수많은 회의와 원망, 눈물, 갈등, 혼란을 거친 후에 조용히 피어나지만 속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는 그런 진짜 긍정이라는 얘기예요. 그걸 구호 외쳐가지고요, 무조건 준비도 안 됐는데 긍정적인 마인드가 기독교입니까? 그럼 기독교 성경 안 읽고 시중에 나와 있는 처세술 책 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경건한 진짜 믿음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진짜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가만 들여다보면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예수님 어떤 분으로 오셨죠? 우리에게 가르치러 오신 거잖아요. 가르침을 주러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우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배우는 자로도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비우는 순종함을 배우셨다. 순종함을 그냥 이미 장착하고 오셨다는 게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인간처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체득하셨다라는 얘기. 몸으로 배우셨던 거예요. 그 순종함을 배워감으로 9절,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완전함이 아닙니다. 퍼펙트한 게 아니에요. 약함과 단점 다 제거한 잡티 하나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태를 신앙생활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언젠가 이런 상태가 되겠지, 그런 완전함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함은 오히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 약함, 내 부족함, 상처 없어질 것 같습니까? 안 없어집니다. 사람 안 변해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약함, 추함, 어두움, 무지, 고통과 죽음 다 있어요. 근데 다 포함해내고 그것을 감싸 안는 전체로서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이건 설명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내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퍼펙트가 아닙니다. 홀리스예요. 홀리스. 온전해지는 거예요. 전체를 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고스란히 다 겪어내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세상의 모든 짐, 모든 사건과 만남 안에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 받아내시고 모든 곳에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온전함에 이르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만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9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했던 순종의 배움과 또 비워지면 채워지는 그 역설적인 신비의 소통 방식을 그대로 자신만 그렇게 행해서 나 이것 봐라 이거 할 수 있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예수와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똑같이 이루어지게 해서 자신이 누렸던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 각 사람들도 똑같이 누리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앙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선조들이 가만 보면요,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걸 제일 맑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지만 사실은 그와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그 선물을 받았던 것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사도 바울 서신서 13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계속 설명을 하죠. 그 사람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 여러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이를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에 약한데, 처음에 사도 바울도요, 이거 빠지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어, 육체의 가시 이거 치유해 주세요. 근데 안 빼주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뭡니까? 이 약함을 그대로 품은 채로 깨달은 게 뭐죠?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아, 약할 때 온전해지는구나, 약한 데서 온전함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나니, 나는 죽고 그 죽은 자리에 뭐가 피어오르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나는 살아가는 것이다. 비움과 체험의 역설을 사도 바울은 맛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일은요, 그래서 우리의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의 삶은 그래서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인간이 생각하는 뻔한 방식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제가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 한 20년 동안 있으면서 성도로부터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모릅니다. 진짜 신학의 장은 이 목회 현장이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죠. 진정한 가르침과 배움은요, 그렇게 구분할 수 없이 섞이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한 공동체는요, 30년 신앙생활 한 모든 걸 다 알 것 같은 그 분이 교회에 갓 나온 초신자에게도 기가 막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곳이고, 7살짜리 주일학교 아이한테도 그 어른이요, 목사가 예언자의 소리를 듣고 그 아이한테서 듣고 숙연해 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또한 교회는 물론 세상을 가르치는 역할로 부르심을 받았죠. 흘려주는 역할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로부터 기꺼이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는 흉내가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진짜로 배워야 돼.
진짜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 전도의 방식들 교회 안에서 얘기하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뭐 고구마 전도, 뭐 관계 전도, 뭐 이런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다가가는 기술들이죠. 여러 가지 기술들로 이 귀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이 무슨 고구마인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보면 알게.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깊은데요. 대자연도 매번 돌아가지만 모르는데. 비록 멋은 없지만 자신의 속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그건 진짜거든요. 또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저는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비효율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으로 신기하게 전달됩니다.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기술을 쓰지 않아도. 또한 약한 자들에게 강한 자가 돕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섬깁니다. 근데 참 섬김은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그들의 도움을 내가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느끼는 것이 참 섬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던져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받거든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또한 고난을 고스란히 겪고 마치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손해나는 길이냐? 그렇지 않고 그것 때문에 내가 빠르게 달려가는 것보다 훨씬 더 더욱 온전해져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맑게 살아가는 빠른 길이고, 오히려 수지 맞는 길임을 겪어내고 배우고 살아내는 것이 그렇게 참되고 진실하게 먼저 살다 가신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겪을 것은 겪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 지름길로 가는 법을 알려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흘길인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사흘길이에요. 사흘길 거리로는. 근데 40년을 그 좁은 광야 그 안에서, 요단강 서편에서 뺑글뺑글 돌게 하시거든요. 비효율의 극치죠. 그 길이 바로 진정한 생명과 자유, 참 행복의 길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빠르고 크게 되는 방법이 아니라, 혹 느리고 평범하더라도 참되게 살아가는 방법, 충만하게 존재하는 방법, 자유롭게 걸어가는 방법으로 초대하는 가르침이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겪어내야 비로소 역설 같은 진리에 최고로 낯설지만 최고의 은총인 진실이죠. 오늘 병행복문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죽어야 생명을 보존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는 이해 안 돼요. 살아보면 알아요. 자연은 살아내거든요. 하늘의 씨앗이 죽었을 때 그거보다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자연은 몸소 살아내거든요. 우리도 자연 아닙니까?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를 비로소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세기 미국의 최고의 영성가이죠. 토마스 머튼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가 된다는 것, 세인트가 된다는 것,
우리는 보통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베드로처럼, 또 이 땅에 살아간 많은 성자처럼, 마더 테레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 줄 아는데, 성자가 된다는 것은 나 자신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중에 너 왜 아브라함처럼 되지 못했니? 살면서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니? 라고 묻지 않으실 겁니다. 왜 너는 김대영으로 살지 못했니? 너는 왜 유인숙으로 살지 못했니?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듣보잡이면 좀 어떻습니까? 참된 것, 참은 하나님과 나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나,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형상, 그 보석을 지닌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각 고요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공동체지 않습니까? 낮은 동산교회, 이름도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이쁜 이름이 왜 전국에 하나밖에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간 뭔가 좀 교회 이름으로는 좀 약하고 그래야 돼요. 주변에 왕중왕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이름을 파워풀한 이름 가져야 되는데, 낮은 동산교회 너무 약해가지고 전국에 하나밖에 없어. 고유한 겁니다. 이름이 많아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진정한 온전함을 그렇게 점점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설 투성이인 사순절이 깊어가면서 삶의 모순을 살아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또 아파하고 있는 세상에게 진정한 생명의 길이 한층 밝게 드러나는 그런 은총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